네, 지금부터 정확하게 이제 8년 전입니다. 2012년 1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했던 이 말씀들 설교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죄다 교회에 관한 설교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방주와 같이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 1월 달 내내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에 모여들었던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인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열망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냐, 그리고 저 자신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때와 동일한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꿈꾸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기를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나를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뼈아픈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고치고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이 일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나는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데 정작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인색한 겁니다. 나는 내 손을 벌리고 내 가슴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기를 나는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들 교회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교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하시면 이게 이런 말하면 이제 되게 옆 사람에게 이런 말하면 되게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해 줘.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예, 속으로 하시면 돼요. 속으로.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나 잘하세요.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한 얘기보다 나부터 잘하겠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느냐? 8절에 보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덴. 이 말은 아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단이 뭐냐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인류의 모습은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공동체, 기쁨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추어 간다면 이 안에 에덴, 아단,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 모습은 기쁨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전에는 살면서 정말 인생에 낙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이제는 막 교회 가는 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이제는 막 정말 힘이 없을 때, 지칠 때, 너무 피곤할 때, 정말 교회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빨리 교회 가야지.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막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막 가슴이 뜨거워서 교회 가고 싶어, 목장 가고 싶어. 이런 그 모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이 땅의 인류의 모습, 교회의 모습, 목장의 모습,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기쁨, 에덴,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에덴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냔 말이죠. 믿음이 좋다는 거는 관계가 좋은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 둘째 명령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좋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 더 좋아지실 수가 없는 최고의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권면이 아니거든요. 요청이 아니거든요. 명령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세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세요?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덴. 우리의 삶 속에 아단,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돈 말고, 쾌락과 정욕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맹독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이 그 해를 받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죠. 미움을 품고 산다는 것은 내가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막 즐거워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밥이 맛있어서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밥은 에난데일에 가야지, 센터빌에 가야지, 식당 가야죠. 밥 먹으려고 밥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막 정말 오고 싶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만나고 싶어서. 관계가 좋으면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면 막 예배가 막 드리고 싶어지고,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 에덴 동산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워. 막 졸려 죽겠어, 막.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 말씀 듣는 건 왜 이렇게 또 지루한지, 재미도 없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정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 같겠죠. 안 가면 교통사고 나고 막 사업도 안 될 것 같아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거 가고 싶지는 않은. 에덴이 아닌 거예요. 에덴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기쁨이 넘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보세요. 자,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파고들어야 은혜가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숲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기는 이제 통독 빠르게 읽잖아요. 숲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거든요. 나무를 보는 거죠.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 통독, 주일마다 여러분 통독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숲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멀찌감치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합니다. 자, 1장과 2장을 한번 숲을 보듯이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1장과 2장을 이렇게 쭉 보세요. 1장과 2장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1장은 어떻습니까?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손 대실 필요도 없어. 그냥 말씀으로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2장은 어떻습니까?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서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세요. 2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훼, 예후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요. 근데 우리는 번역에는 왜 주라고 번역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죠. 하나님의 이름. 해길이, 철수 이런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왜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름을 누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라고. 이름은 부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꽃에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 의미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의미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께서 왜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냐 우리에게.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감히 1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2장에서 인간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내 이름 불러주면 너무 반갑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가 누가 썼습니까?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또 우리 성경 일독학교 하실 때 공부하셨죠?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어디에 썼습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디를 지금 이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걸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까지 광야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2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그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그냥 개미를 구경하듯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힘이 납니까? 두려울 게 없죠. 근데 2장의 하나님은 나와 관계 맺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풍랑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풍랑을 헤쳐나갈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준 형제님, 은희자매님, 이제 새로운 곳에 가셔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셔야 되는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그곳이 진정한 의미에서 에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아담이 하와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닭살 멘트를 하잖아요. 닭살 멘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내 안에 너 있어, 뭐 이런 거.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그 작업 멘트 모음, 뭐 별의별 닭살 돋는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닭살 멘트의 원조는 아담이다. 내 안에 너 있어, 뭐 이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어떻게 이런 닭살 멘트를 날릴 수 있었을까? 외로워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다 좋으셨어. 딱 한 가지만 안 좋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뭘 보고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지셨을 것 같아요. 괴로우셔서. 그럼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괴롭죠? 내가 몸이 아플 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언제 괴로워요? 자식이 힘들어할 때,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좋으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증을 느끼셨나 하는 거예요? 아담이 괴로워하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소외당할 때, 왕따 당할 때, 이게 죽을 것처럼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괴로우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 아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제 새벽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99마리의 양 제껴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는 99%는 있으니까 1%만 괴로워해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은 100%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받거나 한 사람도 왕따 당하거나 한 사람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기에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 구미에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만 우리는 끼리끼리,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별 볼 일.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한 마리의 그 어린 양, 어떤 양이었을까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졌어. 그러면 그 녀석은 필시 공부 제일 못하는 양. 그죠? 다리가 제일 짧아가지고 달리기도 못하는 양. 심장이 약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양. 머리가 나빠가지고 길도 못 찾는 양. 사람들하고 다른 양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 당하는 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마리 양은. 근데 목자는 제일 모자라는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마음이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의원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우리 연합장로교회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괴로워할 때 마음이 제일 아프셨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주시니까 아담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때 하나님의 표정을 상상해 봤습니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막 자식이 기뻐하면 엄마 아빠는 말은 안 해도 막 속으로 더 기뻐 막.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는데 다 통하지도 않을 것 같은 닭살 멘트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막 기쁘셔가지고, 야, 아담이 기뻐하는구나. 아담이 내 자식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과 예배.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파한대소하게 하는,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 서로 사랑하는 거. 아까 우리 영상의 맨 마지막에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올해 표어잖아요. 이걸 실천할 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 뭐 파바로티가 문제겠어요? 조수미가 문제겠어요?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정교하게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 그게 천사들의 찬양만 하겠냐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음악적으로 뭐 좀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오케스트라가 돼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별과 궁창과 이 빛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정교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 정교하고 훌륭한 그
폼나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감동받으시겠냐고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셨던 게 뭐예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기쁘시고 다 기쁘셨어요. 근데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바로 요 순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고 못 사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고백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나 혼자 있어서 너무 괴로웠어, 당신이 있어서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을 서로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담이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찬양, 이게 최고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면,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잖아요.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떼자. 마이너스 부호를 뗀다는 게 뭡니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가 똑같다.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면 뭐예요? 내 몸을 불살라주면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는데.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에덴 동산의 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그런 비전이 다시 한번 좀 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물을 한번 좀 둘러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뭘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 게 참 좋아요. 교회 건물을 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벽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벽돌 한 장 한 장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건물을 건축한 설계사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벽돌입니다. 이 벽돌 어느 하나도 건축 설계사의 계획 안에 없는 벽돌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은 건축 설계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단단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벽돌 한 장 한 장인 우리가 설계사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어요. 벽돌이 한 장 한 장은 다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보이세요? 희끄무리한 게 보이잖아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벽돌이 그냥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면은 그냥 손가락으로 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든든하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발라진 시멘트. 이 사랑의 악교풀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건물은 든든하게 서는 거죠. 그게 오늘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창조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나눔. 벽돌끼리 연결되어지고 그 각자의 벽돌들이 건축 설계사와 창조주와 연결되어질 때 이 교회는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용솟음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에덴 동산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에덴 동산이, 우리 교회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인생,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